우리 성결교회에 대선배님 중에 이성봉 부흥사님이 계셨습니다. 6.25 때, 6.25 직전에 목포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 도중에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기차가 끊어진 거이지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질 못하고 목포에서 서울에 올 길을 찾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만 인민군이 목포까지 밀어닥쳤습니다. 인민군한테 체포가 됐습니다. 인민군들이 막 총살하고 형편없이 막 다루었는데 이제 이성봉 목사님도 이 사람이 살려줄 사람인가 죽일 사람인가 인민군 장교 한 사람이 책임자인데 인민군 소위가 그걸 책임자로서 이제 판단하는 거이지요. 이성봉 목사님이 인민군 소위 앞에 끌려갔는데 이렇게 이력을 보더니 이성봉 목사? 천당 가봤어? 순 거짓말쟁이 아냐? 응? 천당이 정말 있어? 가봤어? 이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천당을 가보지는 않았어도 천당을 누리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그렇게 답했단 말이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대답도 못할 낀데 역시 참 이성봉 목사님은 영역이 대단한 분이랬습니다. 그 인민군 소위 앞에 꿀릴 게 없는 거지요, 이 어른이. 천당 가보지는 않았어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인민군 소위가 다 그쳤지요. 내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내가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랬더니 인민군 소위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감옥에 쳐넣어. 나중에 조치한다고. 감옥에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인데 밤중에 불러내는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 본인도 그 방에 있던 다른 사람도 밤중에 불러내는 거 보니까 총살 집행하는 거로구나. 그때는 사람 거침없이 죽일 때니까요. 그래 알고 나갔는데 나갔더니 낮에 그 인민군 소위가 이 목사 새끼 거짓말쟁이 직결 처분이야. 내가 직접 직결 처분한다고. 자기 부하들은 따라오지 마라 그러고 뒷산으로 데리고 간 거야. 내가 산에 가서 직결 처분하려고 만다고. 자기는 총살 당한 줄 알고 인민군 소위한테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산중특좀 안전한 데 가더니 목사님 훌륭합니다. 그 총뿌리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당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장로 아들입니다. 북한에서 장로 아들인데 인민군에 이제 소위로 내려온 거예요. 저도 장로 아들입니다.
목사님, 여기 있으면 당합니다. 내가 여기서 공포 2발을 쏠 테니까 뒷산으로 피하십시오. 어떤 쪽으로 가면 우리 군대가 없으니까 고리로 안전하게 가십시오. 그래서 보내드린 거예요. 이제 참 이성복 목사님이 놀랍고 감사해서 뒷산으로 일러주는 길로 도피를 하는 동안에 뒤에서 총소리가 팡팡 2번 나더니 조용해진 거이지요. 우리가 성도로서 천국에 아직 가본 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이성복 목사님 말처럼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신앙, 참 소중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성경 전체를 이거는 대표하는 단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의 알맹이지요. 예수님은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알맹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살면서 세상 나라 기대하고 세상 나라에 바라는 것도 많고 잘 안 되면 낙심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벌써 해방된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났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그러지요. 지금이 17대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17번째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2월 25일이면은 취임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정부가 되기도록 좋은 정권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은 사실은 세상 나라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한계가 있지요. 물론 이번 정권이 다른 정권보다 잘하기를 바라고 또 그럴 줄 믿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뭐 그런 대답하셨지요. 세상에는 다 한계가 있고 세상에 기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실망도 하게 되고 그렇지요. 박정희 대통령 그때 뭐 경제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안보도 튼튼히 하고 그래 하시는 거는 좋은데 민주주의 룰을 안 지키고 인권을 너무 희생시키고 하니까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소위 운동권이고 민주화 운동하는데 줄 서서 뭐 감옥도 가고 뭐 이런저런 일을 저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바뀌면 좋은 민주화가 될 줄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 착각이죠. 착각. 79년인가 10월 29일이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부장 손에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소위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도 가고 뭐 열심히 민주화 운동하던 우리 일꾼들이 한 150여 명이 박정희 죽은 그 이틀 뒤에 영등포에 있는 한 중국집에 모였습니다. 한 150명쯤 모였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타도하기를 원하던 박정희가 죽었으니 이제 민주화 세상이 왔다. 아주 우리가 부풀었단 말이야.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아주 마음에 부풀어가지고 이제 한 멋있는 시대를 이뤄보자.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토론한 것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절반쯤은 차제에 우리가 4.19 혁명 때 못했는 완전 민중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또 절반은 혁명은 위험하다. 하나씩 제도로 법으로 고쳐나가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혁명파와 개혁파가 갈라져 가지고 토론을 하고 기염을 토하고 이제 박정희 시대에 갔으니까 좋은 세상 온다고 모두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랬었는데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엉뚱하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어떻게 모질게 해제끼는지 나중에 박정희 때가 봄날씨 아이가 응? 이거 완전 이거는 백정철의 사람 광주 민중항쟁 가고 엄청났지 않습니까?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전두환 대통령이 턱 된 거예요. 그 완전히 당한 거이지요.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 지나가고 이제 우리 5년간 어영부영 하다가 당했으니 이번에는 민주화 진짜로 하자. 그러고 또 다음 선거 때 모두 힘을 낼라 했는데 난데없이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딱 갈라져 버리더라고요. 딱 갈라져 버리니까 노태우 대통령한테 져버린 거이죠. 그래가지고 또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김영삼 대통령 시대가 됐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선 그해 4월 달에 부활절 예배 청와대에서 예배 인도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아주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는 개혁이 아주 참 신문에 매일 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느헤미야의 개혁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성공한 개혁이 느헤미야의 개혁이지요. 그걸 아주 묵상을 하고 느헤미야 개혁에 성공한 이유하고 딱 설교문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가서 내가 이제 예배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1시간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하고 예배 끝냈는데 아침 식사를 또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를 했지요. 근데 내가 가서 고개를 갸우뚱한 것이 다른 참모들은 없고 아들 옆에 앉혀놓고 부자간에 뭐라 하는데 1시간은 내가 설교하고 1시간 다음 1시간은 자기 혼자 얘기를 다 해버려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이상하다. 지도자가 되려면 들어야 되는데 혼자 얘기 다 해버리고 2시간 만나면서 나는 설교한다고 1시간 해버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다 말해버리고 나는 가만히 앉았다고 이게 어떻게 된 긴가. 이 생각 같지 않겠는데 이래가 개혁이 성공이 되겠나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IMF가 와가지고 온 나라가 고랑태 먹었지요. 그 다음 정권이 이제 김대중 정권이지요. 그때는 나한테 추수감사절 예배 설교해달라 그래서 또 청와대에 가서 열심히 추수감사절에 또 설교를 하고 내대는 또 대통령이 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막 기도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역시 나올 때는 찜찜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잘 때 갈까. 그 다음에 우리 노태우 대통령 때는 아예 만나자고 2번, 3번 와서도 사람이 와도 안 가버렸습니다. 예. 옛날에 합천 해인사에 뒷암자에 성철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참
불교의 도가 깊은 분이지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요. 성철 스님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좀 만나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도 도가 깊은 분이라 하니까 좀 만나서 덕담을 듣고 싶었던가 청와대로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성철 스님이 아주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아주 유명하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도 닦는 스님은 산에 있어야 되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 거이지 뭐 도 닦는 스님을 청와대에 불러갈 거 없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기대를 하고 하지만은 번번이 우리가 실망을 하는 거지요. 30하고 50하고 60하고 들었을 때마다 이제 뭐 잘 되겠지 하지만은 또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지요. 지금 이제 2월 25일이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물론 내 생각에는 잘할 줄로 알지요. 다른 분보다는 훨씬 나을 끼다 싶으지만은 그렇다 해서 너무 많이 기대하고 너무 뭐 아주 이상을 가지고 하다가는 또 실망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66권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온몸으로 깨닫고 성도로서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긴 그것을 그냥 뭐 민족 대이동이라든지 그냥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민이 됐다 이래 생각 안 한 겁니다.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의미를 붙였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 사건 그 역사 자체에다가 아주 깊은 의미를 붙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 출애굽 역사 그걸 그냥 뭐 노예에서 해방됐다.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다. 이래 생각하는 게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 15장 17절에 보면은 출애굽 역사 자체를 어떻게 봤느냐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애굽 땅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 40년 인도하신 얘기입니다.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이 오나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렵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 다음 18절이 요점이지요. 18절이 성경 전체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세상 대통령, 세상 지도자,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 무궁한 나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관되게 계속 그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널리 알려진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설교로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시고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첫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설교지요. 첫 설교.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역시 같은 설교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그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시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듣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한 번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겁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물어봄직도 하지요. 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인데 갑자기 떠오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처럼 10년 뒤에 온다, 100년 뒤에 온다,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다, 무슨 미국이다, 독일이다 이런 좀 눈에 보이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다. 대통령은 누구고 총리는 누구고 장관은 누구고 이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2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눈에 보이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시아에 있다 아메리카에 있다 이런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안에란 말이 성경 원문 헬라어로는 엔토스인데 엔토스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엔토스 너희들 안에 존재한다. 근데 안에란 말을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만 해석을 해왔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우리 in your heart, 심령 안에, 영혼 안에 그래만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은 번역이 달라지지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in your heart가 아니고 among you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이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즘 새로 번역 나오는 성경에는 두 가지 해석을 병행해서 같이 토를 달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너희 영혼 안에, 아까 제 이성봉 목사님이 내가 천국에 가본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심중천국이죠. 심중천국.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있다. 총뿌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천국을 가본 건 아니지만은 천국을 누리고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이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찾을 때는 서둘러서 찾지 말고 천천히 찾는 겁니다. 서둘러 찾다가 오히려 성경 찢어질 때도 있고 잘 안 찾긴다고. 뭐든지 급하면 더 잘 안 되는 겁니다. 천천히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희락이란 기쁨이죠. 기쁨.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여러분.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게 아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세상에 먹는 낙, 무슨 사랑하는 낙, 여러 가지 세상에 낙이 많지요. 오락도 많고 기쁜 일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거기에 견줄 기쁨이 없어요. 그 세상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그 넘치는 감사와 기쁨 이런 거는요. 우리가 세상 기쁨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삶의 현장에 2008년에 꼭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예수 믿는 진리를 아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보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하니까 습관성 교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진리가 겉껍데기로만 알지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잘 모르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참 능력으로서 현장으로서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의 2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참 이런 말씀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지요.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습니까? 능력이죠. 능력, 파워.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현장에 임하는 능력이다.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능력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지요. 본 어게인하게 하는 능력. 이 땅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능력. 둘째, 거듭나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지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완수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능력이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능력이 있대.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났지만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지만은 세상 속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영적으로 극복해가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있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죠. 약속.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그 성령의 열매 맺는 능력이지요. 이런 능력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아까 전에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심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진실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 올바른 관계지요. 우리 철학 중에 실존 철학이라는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이 있습니다. 실존 철학에서 유명한 용어가 있는데요. 실존적 교제란 말이 있습니다. existential communion, 실존적 교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단어지요. 실존적 교제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이권, 어떤 동기, 어떤 목적 다 틀어버리고 순수하게 영혼과 영혼의 만남, 이 실존적 교제예요. 참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만나면은 뭐 부부 싸움 날 것도 없고 행복해지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속에 무슨 상하관계가 생기고 이권이 생기고 나 요즘 골치 앓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뭔 힘이 있다고 말이지요. 뭐 나한테 뭘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공천에 추천해달라. 내가 추천해봐야 아무 영양가도 없을 낀데 그럼 또 나한테 무슨 뭐 이런저런 자리를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뭐 사실은 통반장 시킬 힘도 없는데 내가 뭐 무슨 힘이 있다고 나한테 갈까? 또 부탁해주는 건 고맙지만은 이게 참 부담된다 이 말. 그런 전제, 동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영혼과 영혼, 가슴과 가슴, 마음과 마음이 순수하게 만나는 교제가 실존적 교제인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가 이런 거다. 교회가 왜 좋습니까? 교회 오면 무슨 이권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잘 보일 것도 없고 니나 내나 다 죄인이지 뭐 특별히 잘난 사람 뭐 있습니까? 겉으로 뭐 신사숙녀 그러지만은 그런 정치가들이 하는 소리고 예배당에서는 신사숙녀가 안 통합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은 속속이 들다 보면요 사람마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스터 엉망이하고 미세스 진창이 만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사람들의 삶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응?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고 행편없고 구겨진 사람들이지만은 그 믿음 하나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이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서로서로 받들고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 영혼과 영혼의 순수한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슴에서 가슴으로 영에서 영으로
딱 만나는 거이죠. 이 만남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이 만날 때는요, 다른 전제 조건 다 빼버리고, 박사 내세울 거 없습니다, 박사. 그렇지요? 교회 오면은 다 떨어버려야 돼. 성경에 진짜 박사가 있습니다. 방에서, 병원에서 안 죽고, 밖에서 죽은 베드로가 박사지요. 그렇죠? 성경에 진짜 석사가 있지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석사지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런 거. 사장님이다, 수위다, 박사다, 석사다. 인간 영혼으로서 나와가지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지요. 뭐니 출발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발이 분명치 않으면 진도 나가봐야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첫 마디가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뭡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는 자, 바로 믿는 자다.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줬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줬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심으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시민 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런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암송해버리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삶 속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1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자, 19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뭡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개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합심 기도가 중요하지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지난해 합심 기도해가지고 이 빈터에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 다음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구역예배, 가정예배, 일터에서 예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현존하는 겁니다. 현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온몸으로 깨달아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 이 땅의 주인이다. 왜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다. 손님이 아니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직계 가족이야. 하나님의 직계 가족.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직계 가족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거지요.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이지요. 교회의 기초는 모퉁이 돌, 기본은 예수님이고 그 위에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요, 나이 들어가면서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대안이다. 교회.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 여러분,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3공화국, 5공화국, 이 대통령, 저 대통령 바뀌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대했지만은 돌아온 거는 그게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공화국이 아니다.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는 공화국. 예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이 정치 중에 정치고 교육 중에 교육이고 나라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 작업이다 이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냥 대충 나가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지하게 성령 안에서 정말 가슴과 가슴, 정성과 정성이 부딪혀서 같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은 한꺼번에 완성되는 게 돼. 계속 진행이다, 진행. 같이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지어가는 우리 일꾼들이다 이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 지은 걸 말한 게 아니고 정말 본질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교회라는 것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이다. 여러분, 2008년 한 해 우리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이 되는 둘의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최종 목표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이지요. 최종적인 목표,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과정. 우리는 과정 속에 지금 열심히 2008년도도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1절부터 여러분 이번 주에 집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말이지요. 암송해버려야 돼. 이거 자꾸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 아니고 자꾸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암송해버려야 돼요. 1장 첫 마디가 1절, 21장 1절. 또 내가 뭐이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5공화국, 6공화국, 17대, 18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4절 첫 마디가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읽기만 해도 가슴에 따뜻해지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 곡하는 곳이 없다 그랬지요. 5절 첫 마디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좌에 앉은 신이가 가라사대 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지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교훈의 바탕 위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시대와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들 심령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08년 새해를 맞으면서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여 사오매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시민으로서의 우리 자리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